신랑을 기다립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회개케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인내와 그 기다림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뭐 말씀 깨달아서 어이구 할렐루야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뼈를 깎는 우리의 그 인내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 역시도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푼 것은 우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연약을 도와주시고. 자,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그분이 와서 이 구원의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주지 않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것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인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자랑이 됐어서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구원 얻은 거야. 그게 아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을 인내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비하심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자비. 인내. 자, 그래서 또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은 뭡니까? 이 복음을 다시 전하는 화목직책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다시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아들들에게는 기름이 담아지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줘야 그 기름이 빛이 나가기 때문에. 그 기름도 성령이 안 부어주면 어디서 받아요? 이 땅의 지식으로 받아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준다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이 있어요. 양선. 이 양선은 올바르고 착함 뭐 이런 너그러움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성경에서의 양선이라는 것은 이 땅의 그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선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선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이에요. 생명을 전해줘야 하나님이 때에 그 열매들을 거두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선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9절에 그 부분을 증거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나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사도 바울 역시도 뭐예요? 복음의 제사장에 대해서 이 복음을 온 이방 땅에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양선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나로 이방인,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는데 오순절날. 근데 자신에게는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해서 이방인들을 화목제로 드리는 이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줘서 이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알게 됐을 때 이 복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전했을 때 이방 땅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화목제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그것이 선한 일. 예.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름을 담고 온전히 이 진리를 전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통해서 열매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 열매들이 나오게 되면 이들이 우리가 전했던 이 진리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오잖아요. 이것을 양손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 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오게 된 거죠. 2000년 후에도. 자, 그 다음에 충성. 충성이라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는, 자, 충성 그러면, faithfulness. 이게 믿음에 대한 충성을 얘기해요. 믿음에 대한 충성. 그러니까 이것은 뭐 내가 윗사람한테 충성 다하고 뭐 이 땅에서 그 일을 충성한다는 그거보다도 성령의 열매의 충성은 하늘의 비밀을 맡은 대사로서 그 일을 맡은 바를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 땅에. 해야지만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은 초림 때 십자가로 통해서 3년 반 공생하고 하늘보좌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이 역사하는 기름을 담아서 입을 열어 전해줘야 되는 어부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늘의 대사로서의 충성하게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화목직책의 사명자였잖아요. 예수님도 의의 직분자이잖아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 안 가셨다. 그럼 누가 구원이 일어나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의의 직분자. 이 충성은 의의 직분자들 외에는 나올 수가 없어요. 종들에게는 이 충성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 복음의 10분의 1을 해야 되는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데 뭘 전해줘요? 계속 묵은 곡식만 퍼뜨리는데 이 땅을 점점 더 죄와 사망의 법에 메어놓고 종교용으로 다 치리하고 있는 이 땅이 됐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 늦은 비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일어나서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하셔야 돼요. 온전히 담으셔서 여러분들도 충성스럽게 일해야 돼요. 저도 성령께서 붙들고 있으니까 그 일을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여기에 있어도 계획도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있고 또 절로 가라 그러면 가고 또 여러 주 하라 그러면 하고 내가 여기서 무슨 계획을 세우겠어요? 세워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충성인가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열려서 또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전하는 거죠. 예. 그게 제 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제가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여러분이 하셔서 같이 연합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다 보면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자라면 반드시 가나안을 다 점령하게 돼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셨다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봄날이 오면 빛의 아들들에게는 꽃이 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느 때가 되면 말씀을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예, 줄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고 진리를 줄 수 있는 자. 이 다가오는 기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가올 기근이 반드시 오는데 그때 우리는 세상 밑에 가가지고 그들 밑에 종로로 타면 안 되잖아요. 그때 그들 밑에 종로로 타고 가면 여러분들 다 짐승의 표 받아야 돼. 다. 그런데 준비시키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그때가 되면 준비가 돼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건져내세요. 하나님이. 저는 그 일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쁘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 빛의 아들들에게 이제 때가 됐기 때문에 비춰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고 결국은 우리도 같이 공동체로서 떡을 떼야 됩니다. 떡을 떼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가면 갈수록 점점점 기름은 기름대로 모이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연합이 됩니다. 왜? 세상이 악해져 가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보면 온유의 열매가 있어요. 온유의 열매. 온유는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너도 절하는 거예요. 너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야.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 십자가를 너도 지라는 거예요. 지면 너의 마음이 쉼이 온다는 거예요. 쉼이. 예. 온유해져. 예수님이 온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땅에 와서 하나님 이 예비한 자기 땅, 이 지구 땅에 와서 하나님의 열매를 다 거두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기업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상속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 온유하신 성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상속받아 버려요. 근데 우리도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땅을 기업이니까 이 땅에 무슨 부동산에서 땅을 받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후사라는 게 하나님 후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십자가를 매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사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면 이는 온전한 띠를 매게 되는데 그 띠가 매어진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예요. 그 띠가 매어져야. 그래야 그 빛의 아들들의 띠들이 이어져야 연합을 이루게 되어야 열방이 회복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온 땅에 전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복음의 아들들, 빛의 아들들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서로가 연약하면 붙들어주고
기도해주고 인도해주고 서로가 동역을 해주는 거지만 빛의 아들들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높음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공동체에서 높음을 받을 자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분 외에는 받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저도 이것을 전하는 자지 제가 여기서 머리가 돼서 높임을 받을 이유가 없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지체들의 연합을 막고 패하게 하고 나누고 하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자들은. 근데 예수님이 모으라는 자는 개나 소나 다 모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거룩한 지체들을 모으라는 거지. 아무나 다 끌어다가 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서 진리가 부어지면 그 진리의 말씀에 기름 부어진 자들이 그 말씀을 향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연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저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 저 보고 연합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이 안에는 말씀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그리스도의 지체의 건강한 하늘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 땅에 속한 교회가 아니고. 절제의 열매는, 이 절제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그런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절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치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은 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마구잡이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막 표대도 없이 막 달려가는 게 아니고 그 표대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달려가는 자는 반드시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걸. 근데 달려간다고 마구잡이로 막 달려다니면은 다 썩어지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썩어지는 길로. 자기 뜻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썩지 않을 것에 대한 면류관을 받을 자가 못 되죠.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절제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십자가의 못을 받고 내가 완전히 죽고 의의 열매가 되었을 때 이걸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잘못 향방을 길을 잘못해서 가면 자기가 오히려 버림을 당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버림. 열심을 향해 갔는데 결국은 버림을 당한다는 뭐예요? 저주받아 버린다는 거예요. 저주받아. 향방 없이 갔다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달려갔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생각대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 좋아한다. 이것이 뜻이다고 간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절제라는 이 절제는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절제는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열정이 있어서 달려가지만 성령께서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지만 그 마음 있는 열정도 절제시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가는 길이
하나님은 딴 길이었던 거예요. 같은 이 복음을 가졌어도. 그러니까 성령이 절제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이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내서 달려나가는데, 달려나가다 보면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나갈 때 우리는 이 복음 진리를 말씀이니까 이거는 전해야 된다고 달려가지만 성령이 바람을 불어서 절제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은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함이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